9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179장 찬송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오직 한 분, 우리의 하나님 되신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아무런 공로 없고 우리 스스로는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4장 찬송.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눌러 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회올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
49번 교동문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충만한 자비 가운데 이 시간도 예배하는 저희를 눈동자처럼 귀히 여기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를 아들의 이름으로 받아주사 성령 안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대홍수 이후 다시 이 땅과 그 안에 사는 온 인류와 생명체들을 위하여 언약을 세우신 주님,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이제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여 가을을 느끼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함을 보며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지 못했고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였으며 또 우리의 가족과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기에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엔 거짓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향하는 그런 죄악된 경향성이 있어 여전히 회개할 것들이 많았음을 또 그런 죄악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아는 죄 또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죄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이곳에 저희 송내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실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며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저희가 국외의 여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국내에 아직 자립하지 못한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함께 협력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선교하는 귀한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법관들 각계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위임된 권세를 올바른 마음으로 행사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 맡은 때에 섬기는 공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다시 교류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며 이 어리석은 대치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한번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소망과 우리 영혼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교회의 강단에서 섬기는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순전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가 가까웠고 주님은 이제 오고 또 오시는 중에 있사오니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기다림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 열어주신 한 주를 살아가는데 저희 영혼을 인도하며 붙들어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과 육체에 힘을 주시며 목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3장) 찬송입니다. 293장.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빚을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빚을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잊을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빚을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빚을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빚을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이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본래의 생명을 죄로 인하여 생명 아닌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을 우리로서는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노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세워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긍휼을 이 시간 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연약한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 봉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의 예물을 드렸듯, 그 믿음의 후예인 우리 또한 오늘도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사오며, 각자가 각자의 처지에서 경험한 우리를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세워주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이 세상이 가는 길로 때로는 주관을 가지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세상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게 된 영원한 영광된 인생의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미와 주일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림을 또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살펴주셔서 시편 121편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사랑과 그 열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어디에서나 어떤 처지에서나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그 생애를 우리 온 성도가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기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의 승리를 언제나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그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생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시록 1장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17절에서 20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죽은 자 같이 되매, 죽은 자처럼 되매, 이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한 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볼 때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핀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이 계시를 책에 써서 7 교회에, 모든 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어떤 권세와 영광을 가진 분이신지를 묘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각 표현들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자기에게 이 계시를 주시고 책에 써서 교회에 보내라고 명하시는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그의 말씀과 같이 힘있고 능력 있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분이시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분이 그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즉 전체 교회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무리 지으실 메시아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 이 계시를, 이 말씀을 받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와 같은 예수님을 보았던 요한의 자세를 이제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 자신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그 진술이에요. 이것은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맞대면 했을 때에 누구나가 다 그 위압감에 사로잡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말해 주시려면 우선 전달할 사람이 차분히 앉아서 듣거나 받아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기절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인된 신분으로서는 하나님을 뵙는 자체가 멸망이죠. 멸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어볼게. 다 거짓말이죠. 그냥 사망의 무지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우리가 가진 믿음을 멸시하는 그런 아우성에 불과한 거죠.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필요에 의해 몇 차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의 반응은 한결 같았습니다. 기절하거나 죽은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감히 그 영광을 뵙기 두려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 납작 엎드린 것처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계시와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의 어떤 그런 놀란 태도 자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책에 기록하여 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이 계시를 주신 분의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얼굴을 맞대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무한한 간격 때문에,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무한한 간격이 있겠습니까? 피조물로서는 창조주에게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한한 간격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무한한 간격 때문에 사람이 감히 받을 수도 알 수도 심지어 들을 수조차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니엘이 장래 일에 대한 이상을 받을 때에도 같은 현상이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요한이 이 말씀, 이 묵시를 받을 때에 똑같은 일이 다니엘에게도 일어났었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와 똑같은 일이 선지자에게서도 그대로 일어났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영광을 두르신 분이 자기에게 오셔서 장래 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람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힘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정상적인 계시와 수용의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이 자연적인 인간은 심지어 그가 사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면하여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크신지 모든 인간은 그의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 생명조차 그 빛을 잃을 정도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모든 기능이나 작용이나 어떤 능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요한이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른 사람과 얘기하거나 배울 때처럼 정상적인 상태에서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해주려 한다고 해도 듣는 자가 깨어 있어야 살아있고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정상적인 생활이나 활동을 기대할 수 없듯이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듣는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힘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내게 얹으셨다라는 말은 요한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얼굴을 들어 뵐 수 없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대략 한 600여 년의 지금 차이가 나는 그 600여 년 전 선지자 다니엘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계속되는 다니엘 10장의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고 온몸에 힘이 빠져 죽은 자처럼 혼절한 상태가 되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그에게 힘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그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기록입니다.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여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니엘은 이 특권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셨으며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전의 번역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 나중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곧 산 자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여진 별칭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신 분이시고 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이 그 배경이 됩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계시 앞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떠나가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든 흐리게 하고 가려지게 하고 사람이 그 절대 주권의 권세와 그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동등하게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신다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 이게 처음과 나중이죠. 시작과 끝이라는 표현이 이제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은 하나님에 대해, 성부 하나님에 대해 사용하고 2번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8절과 21장 6절은 하나님에 대해, 성부 하나님에 대해 그 말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 1장 17절과 이제 22장 13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지위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신적 지위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주후 1세기, 2세기, 3세기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논쟁, 그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피도 흘려지고요. 그러면서 삼위일체의 이 신성한 교리가 교회 안에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의 책에 우리의 신앙 고백, 교리가 그렇게 무서운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값없이,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값없이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손에 들려지기까지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 무서운 논쟁과 투쟁의 역사가,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려는 역사가 있어 왔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그 역사는 이어지고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실제로 발각되어져서 목숨을 잃기까지 하고, 지금 이 시대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러한 일은 지속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런 의미로 자신을 산 자, 살아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 죽음에서 부활한 이후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라. 이방인의 죽은 신들과 확실하게 대조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인간들이 그렇듯이 예수님도 그 영광을 밝히 드러내실 때에 뵙는 자들은 그 영광의 빛과 위엄에 압도되어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됩니다. 기절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 앞에 그와 같이 쓰러진 자들에게는 아무리 중요한 말을 전해줘도 도무지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책에 기록해 전달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계시도, 그 은혜의 계시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계시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인간에 대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쓰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자신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기록하여 전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돌봐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책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질 어떤 단계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과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살 수가 없고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기뻐하고 순종할 뿐으로 알게 된 것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 위에 그의 손을 얹으시고 그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힘있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 너무 연약한데 여러분 겨자씨만한 겨자씨 크기가 어떤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볼펜 같은 것으로 연필로 하얀 백지에 콕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럼 점이 찍히죠. 그게 겨자씨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크기의 그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면 새가 깃드는 그런 크기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위에 그의 손을 얹으시고 그의 자비와 긍휼로 여러분을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찮은 인간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도 그 앞에서 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계시를 받을 수 없는 데는 예수님의 영광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계시의 내용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18절 후반부부터 19절 말씀이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18절 후반부부터 19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 말씀을 얼핏 보면요, 요한이 듣고 편안하게 이해하고 기록하여 전할 그럴 수 있는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내용은 사람이 자기 머리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무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 자체도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또한 다니엘 10장 16절 1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10장 16, 17절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다니엘은 2번 기절했다는 말이에요. 2번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 1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을 때 또 1번입니다. 2번 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건케 하시어 들을 수 있게 하지 않으셨으면 다니엘은 볼 수도 없었을 것이고 봤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해했다고 해도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내용 자체도 사람으로서는 못 감당할 일이었다.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놀란 일은 다름 아니라 그때 이후로 일어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역사입니다. 다니엘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강건케 하시고 일으켜 세우신 다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듯이 하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우신 다음 그가 하실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아 세우신 후에야 그가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던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군주라고 했을 때 이 바사가 요즘 말로는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이 지금 다니엘 선지자는 포로의 신분으로 지금 선지자 사역을 하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총리 역할까지 했었던 다니엘이죠. 이 포로 생활 중에 이제나 저제나, 제가 다니엘이 총리였다라는 것은 총리 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그리고 그 바사 그 왕의 가장 근접한 자리에 총애받는 그러한 신하였다는 말이죠. 그렇게 포로 생활 중에 이제나 저제나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베풀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장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흥망성쇠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흥망성쇠.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폐하여지는 그 역사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말씀하심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 당시 왕의 권세가 어떠했습니까? 왕의 손짓 하나로 그저 한 생명 쓰러져 가는 것은 일도 아니었던 거죠. 그냥 쳐라 하면 치는 겁니다. 죽이라 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신하도 하나님이 저 신하 불충하다 이 선고만 내려지면 그가 얼마나 충성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시대. 인류의 역사가 그런 시대를 거쳐서 왔죠. 예. 지금도 그런 역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장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흥망성쇠에 대해 예고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세워지고 폐하여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밝히신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니엘이 아무리 지혜롭고 경건하다라고 해도 알 수 없는 일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런 일을 받아들이고 기록하여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주시어 일으키시고 듣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날에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처럼 이후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과 같은 일이 장차 모든 인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20절을 보십니다. 본문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7교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우리 송내중앙교회도 이 7교회에 속하게 된 것이죠. 예. 교회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바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계시의 말씀은 장차 교회가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역사를 종결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까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교회를 어떻게 책임지실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물의 역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의 에베소서 1장을 근 2달 넘게 보아왔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되는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 만물의 역사, 인류의 역사,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참 우리를 놓고 보면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좀 실감이 나니까. 우리는 영광된 것을 어떤 때는 쓰레기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귀한 것을 줬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부모가 사랑하여서 참으로 귀한 거를 줬는데 그 자식이 쓰레기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어떠시겠습니까? 아,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취급하나?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 좀 노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좀 우리가 느껴집니다. 이 교회의 영광됨을 우리는 우리의 말로 얼마나 험악하게 만들기도 했고, 내가 교회에 속하게 된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값어치 없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내가 걸어다닐 때 발에 채이는 돌멩이만도 못하게 여겼던 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없었을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심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참 어떤 때는 끝없이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할 때 보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이렇게 교만해졌었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제가 짚어드린 거예요. 짚어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요, 우리의 고백 속에 담긴 은혜의 그 양과 질은 본래의 은혜에 얼마나 못 미칠까.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결과가 교회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이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기도 하고, 우리는요, 정말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면요, 우리 스스로가 과연 우리가 제정신인가? 어떤 때는 예배가 귀찮잖아요. 좀 안 드리면 안 될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거의 우리 예외 없이 이런 마음을 한두 번쯤은, 그리고 실제로 떠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보다 그런 경험을 더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장차 교회가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역사를 종결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은 그 역사 속에도 포함되는 거죠.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까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교회를 어떻게 책임지실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은 그 다니엘이 들었던 것보다 얼마나 더 큰 일입니까? 다니엘이 들었던 얘기는 그 당시에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뿐이었습니다. 한 시대의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실은 사람이 감히 믿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받은 계시는 지금 주님 오시기 약 60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600년 동안의 역사예요. 그것만 해도 실은 사람이 감히 믿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인데, 지금 이 요한이 들은 이야기는, 이 사도가 받은 이 얘기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신비한 일인 겁니다. 나라와 역사만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라고 해서 죽음 이후의 영적 세상까지 다루시는 권세와 책임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들은 이 말씀, 이 묵시는 세상의 역사 자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종결시키실 권한이 있다는 것과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영혼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과 심판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날이 있으며,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초월적 영역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런 일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내용에 대해 실제로 될 것을 믿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요한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그리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강건케 하사
장차 될 일을 두고 전하게 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을 강건케 하사 일으켜 세우셔서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장차 되어질 일을 듣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책에 기록하여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시는, 주관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 사람이 받기에 불가능했던 이 계시, 이 묵시가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그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 말씀의 무게와 깊이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불가능했고 그가 하신 말씀을 받는 것도 불가능했던 것이 버젓이 우리 손에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책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증거, 그 거룩한 능력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책을 받아들고 계신 이 계시록 말씀을 손에 얹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증거다. 그 뜻을 받아 더욱더 신중하고 진실하게 이 말씀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보면 늘 그렇지 뭐. 그렇지? 그렇지 뭐. 우리가 받은 게 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들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멸시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감히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조차도 내 발에 채이는 돌멩이처럼도 안 여기듯이 뭐 말씀 뭐 맨날 그렇지 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이나 요한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덧입을 떼야만 이 말씀을 믿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덧입혀졌다는 그 증거인 것이에요. 요한이나 다니엘에게 임하였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이 말씀을 받아 그 은혜를 받은 증거를 날이 갈수록 분명히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그저 연약한 정도로 치부될 수 없는 너무나 악하기까지 한 그러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하여 전해진 이 말씀을, 이 책을 우리가 오늘 받게 된 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난 어떤 그런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요 사랑의 역사였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신중하게 더 진실되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듯이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마치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받은 것처럼 행세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던 우리 지난 날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서 같은 사람을 얼마나 참 무시하고 멸시하기까지 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실이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했던 게 우리 위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아가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진실되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워질, 그리고 지켜주실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 어떤 역경에 있어도, 어떤 시험 속에 있어도, 어떤 환난 속에 있어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불타오르며 더욱더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그래서 더 의지하고, 그 의지함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하나님만을 신뢰함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임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이번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단이 총회를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총회가 이번 주 총회를 하게 됩니다. 각 전국에 퍼져 있는 교회들, 지교회들을 섬기는 총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참으로 회의하는 그 총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총회가 되어질 수 있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장 찬송을 드립니다. 201장 찬송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달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 보십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사남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며 헌신 예배를 위한 찬양 연습이 6시에 1층 유치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예, 세례 신청 지금 한 달 동안 안내해 드렸는데 오늘로 마지막 광고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작성해서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지명화 장로님이 함께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 한 장을 넘기시면 남원 항상교회와 섬기시는 김국중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오직 말씀으로 사랑으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 민족과 나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지켜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와 나라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 영육간의 언약한 교우들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김선숙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의 우리 남자 성도님들로서는 가장 어르신으로 알고 있는데 송내 요양원으로 지금 입원 중이십니다. 세종병원에서 결국 대구로 오시기에는 너무 연약해지신 상황에서 우리 홍 집사님, 김문희 집사가 대구로 모시려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송내 요양원을 찾아서 이렇게 입원 중에 계십니다. 다행인 것은 댁에서는 식사를 못 하셨는데 이 요양원에 가서는 식사를 잘 하고 계신다는 연락을 받아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김부규 김영정 집사님 아들 우리 용환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부득이 다음 주일 9월 28일 12시 북서울 꿈의 숲 창녕 위궁 제사에서 우리 용환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6절 8절 오늘 본문 제가 예배 인도할 때 들려드렸던 구절입니다.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하고요. 묵상 구절 읽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영원토록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원까지 홀로 계시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홀로 담당하시며 심판하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주관하시는 그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감사함과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구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